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마지막 절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장응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시작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처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지금 너희들에게서는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그 거짓 선생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자이고 자기들을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고 그 다음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 진리의 도가 저들 때문에 비방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그리고 저들은 그의 가르침을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도가 비방받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베드로는 창세전에 그 뿌리가 죄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바로 처음에 타락한 천사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죄로부터 왔음을 이젠 본문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판단을 하는데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이 있죠. 그래서 자기의 기준대로 판단을 하면서 그 기준에 맞아서 자기는 옳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2장 10절에 보면 저들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느니라. 저들은 분명히 형벌을 받는데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이고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따르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행동을 저들은 감히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형벌받을 더러운 정욕 가운데 육체를 따라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에 받을 자들인데 왜 당사자들은 그렇게 떠는 일들을 당돌하고 그 다음에 주관하느니 하나님을 멸시하고 스스로 자긍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는 스스로 자긍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내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저들의 판단의 기준은 도덕적인 판단입니다. 내 자기 기준입니다. 내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자기한테 나쁘면 그것은 악이고 자기한테 좋으면 그것은 선입니다. 그 판으로 볼 때 자기에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긍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기뻐하는 행동들을 스스로 옳다고 하면서 당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들도 무서워서 하지 않은 일들을 자기는 두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에 맞아서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선택하며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권위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권위자가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의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법의 기준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영적인 문제를 판단합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왔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왔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기준, 법의 기준, 말씀의 기준, 권위의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 우리의 거룩한 온전한 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고 그것이 불법한 것이고 그것이 저주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지금 베드로는 바로 그 영적인 기준에 의해서 불법한 자들을, 그 다음에 영적인 기준에 의해서 저 거짓 선지자들을 판단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과 동일한 그 영적인 흐름이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저 타락한 천사로부터 그 기준이 오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읽으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4절부터 보면 죄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을 반역한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분명히 저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서 홍수를 내리셨다. 옛 세상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육체가 되고 그 하는 행실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임을 뿐 것. 하나님이 세상을 한탄하시는데 그 속에 육체만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홍수로 쓸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세상을 옛 세상. 그러면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세상이 될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려면 그 하나님의 권위가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그럼 그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둘 수 있는 그들이 육체가 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생각한 것이 항상 악하고 육체만 된 세상에 비교해서 노아의 세상은 어떠하였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의인이란 말은 뭐예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기준이 없는 자, 내가 왕인 사람입니다. 그럼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은 그가 착하고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 자기가 최종 권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그 권위에 순종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그 완전함은 어떤 자입니까? 저들은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는 불완전한 것이고 망가진 것이에요. 피조물이. 왜? 그곳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그것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완전함은 어떤 것일까요? 그가 의인됨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관하실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가 유일하게 노아였습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예요. 옛 세상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멸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또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사는 세상, 노아와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는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사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무법한 자들과 비교하는 자가 누구예요? 의로운 자래요. 무법한 자와 의로운 자.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죠. 법이 없다.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 근데 노아는요, 판단하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기준이 있었대요. 그 기준은, 옳지 않다라는 기준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어디의 기준에 맞춰서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옳지 않다라는 것. 저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는 그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무법하다라는 말은 다시 법이 없다라는 말도 있고요. 불법하다라는 것과 무법한 것은 다르죠. 그 법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무법은요, 그 법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는 똑같아요. 그들은 육체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들은 옛세상이고 그들은 죄가 되어지는 것이고 홍수로 멸망할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건지셨고 그곳에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있는 롯을 건지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법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 법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경건과 불의는 어떤 기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고 선한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이 있느냐, 최종 권위자가 누구 있느냐가 바로 경건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앞가 최종 권위자이면 그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법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법의 기준에 맞는 자는 경건합니다. 이 일에 따라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저들은 그 불의함이 자기 기준 안에서 그것이 불의한 줄도 모르고 당돌하고 그 다음에 주관하느니 그 앞에 최종 권위자를 어떻게 해요? 감히 멸시해요. 반역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 속성이 어디서부터 가만히 이게 흘러 들어왔냐 보니까 그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로부터 온 것이었대요. 그 타락한 천사가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 가서 너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산다. 이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속인 것이었어요. 죄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게 하고 반역하게 하고 왜곡하게 하는 데서부터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와 또 옛세상과 소돔과 고모라 모든 타락한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셨고 완전히 멸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처럼 그러한 동일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그의 아비가 마귀가 되었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거짓 스승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들이 옳은 것처럼 득세하고 저들이 목소리가 크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들의 악함을 계수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잊음도 없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는 늦음도 없이 분명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나오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녀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바뀔 수 없는 그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들의 값으로, 그렇죠? 자기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여기서 쭉 보면요, 다른 사람을 해하해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쭉 앞에 보면 막 그런 표현을 쓰면 맞아, 저들은 멸망받아, 맞아, 사필 규정으로 말하겠는데요, 오늘 저들의 멸망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면 저들은 그냥 자기의 기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고 스스로 권위 있는 자를 멸시하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도덕적 판단에서 악하다라고 세상의 법의 판단에서 정죄받을 만한 내용들을 일부러 쓰지 않고 있습니다. 뭘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들의 그 악함도 표현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안에는 세상의 법의 기준도 같이 있고 하나님의 법의 기준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일부러 그러한 부분들이 오해될까봐 내려놨습니다. 저들은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원한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요.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멀리하고 자기 법의 기준을, 그 다음에 자기가 최종 권위자가 되고 자기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에서 악하다고 하는 부분들의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에 없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다 자기 좋아하는 것이잖아요.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긴답니다. 자들은 즐겨요. 음성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딱딱해지고 아주 단단해졌어요. 무엇으로? 탐욕으로. 그래서 선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들을 곧 뭐라고 말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의 자식이래요.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래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는도다. 이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죠. 거짓 선지자. 저들을 통해서 뭘 하겠습니까?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는 돈을 받았고 그의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도 받고 자기도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죠.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지금 여기 보면요, 발람을 말하지만 발람과 대비되는 사람이 지금 누굴까요? 발람을 누구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 스승들,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다르지 않다라는 것. 그 앞에서 지금 옛사람,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노아의 시대에 나오는 사람들, 이 쭉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다 누구를 말합니까? 거짓 교사를 말하고 있잖아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 그 안에 죄의 속성이,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 그들인데요. 그들은 발람처럼 저들도 어떻게 될 것이냐면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을 사람입니다. 16절에. 그리고 저들은 어떤 자예요? 미친 행동을 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지어 말 못할 짐승을 통해서도 그 미친 행동을 저주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자, 거짓 교사들은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다. 이 땅에서 그들이 지금 소망 가운데 붙잡은 것들은요, 그들을 살릴 수 없는 것.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생명 샘수인 줄 알았는데 물 없는 샘과 같아요. 허무한 것입니다. 안개가 가득 차서 다 세상을 덮을 것처럼 보이는데 후 바람 불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진짜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저들은 그렇게 무가치하고 다 없어질 것인데요. 저들의 꾀임에, 저들의 미혹하는 그 가르침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주에서 유혹하는도다. 이제는 진리의 법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행하는 방법이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넘어가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가르쳐주고 잘 겨우 피하게 하였더니만 이제는 뭘 해요? 그들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해요. 그래서 앞에 베드로가 너희들이 이제 베드로 전서에도 말하잖아요. 모든 육체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라고 하는데 그들이요. 말씀의 가르침은 진리의 말씀은 잘 가르침을 받았는데 또 어디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겨우 이겼는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저들이 넘어가는 일이 벌어져서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미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저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전에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이 똑같은 내용을 22절에 말하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의 저들의 처음에는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진리의 도를 붙잡으러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혹되어지고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사신주를 부인하게 되고 진리의 도를 비방받게 하는 자라면 차라리 몰랐던 것이 낫다. 차라리 주님을 안 만났던 것이 낫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저주가 저들의 고통이 더 심할 것이다. 저들은 개가 그 더러운 것을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깨끗이 씻어도 다시 더러운 것에 가는 것처럼 저들도 가게 될 것이다. 저들은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자들이지만 저들의 본질은 뭐였어요? 개였어요. 저들의 본질은 돼지였어요. 달랐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진리의 도가 옳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따라가지 않을 것, 육체의 정욕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육체는요, 죄로 인해서 부패된 육체고 그 다음에 상함이 있는 육체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죄로 부패된 우리의 육신은요, 상처가 있는 육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벗어지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성향 자체가 죄를 기뻐하는 곳으로 가요.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내가 온전하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향은 육체를 따라가면 그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날마다 긴장하면서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싸워야 되냐면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는 그 피 흘림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준을 거부하고 나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붙잡고 우리의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의 도를 이기는 방법을 잘 안 되니까 마지막에 취하는 방법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겨우 이긴 자들도 넘어가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기준을 저들에게 제시한 것이에요. 그러면 다 넘어간대요. 결국 발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넘어뜨립니다. 어떻게 해요?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거기에 이방 여인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들과 사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그 여인들을 사귀면서 바로 이제 이방신에게 절하는, 이젠 우상 숭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꾀가 어디서 나왔느냐? 발람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전염병으로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3만 명이 넘는 숫자가 다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저들에게 주셨던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절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것이 발람의 꾀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분명한 영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옳음과 사람들 앞에서의 선함과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옳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의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도가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육신을 따라 역사하는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육신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